오늘은 모세의 생애 25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어느 나라 글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35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켰어요. 몇 명의 인원이냐면 한 200만 명의 인원을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10명만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200만 명의 인원을 어떻게 데려왔을까 이제 싶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40일 동안 올라가서 받아요. 40일 동안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집트의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했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또 하나님 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으나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받으러 올라가요. 또 40주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받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지금 이제 만들라는 지시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사람의 관례대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백성 사이에 이 처소를 하나 짓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예로 얘기하면 신혼방을 만드는 거예요. 신혼방을 이제 만들자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막 만드는 이 내용이 이제 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그 첫 번째 단락, 그 단락을 35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보았는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이제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로부터 이제 가져오라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재료를 가져오느냐, 그 재료의 그 여러 가지 구성 성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은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텐트인데
이 이동식 텐트를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4절부터 9절까지는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성막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에 그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그 이동식 텐트 장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금과 은과 놋이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놋. 이것은 다 상징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은이 있는 거예요. 은은 뭐냐? 은은 옛날에 화폐로 사용이 됐어요. 화폐. 이렇게 그 물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이 구속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놋이 나와요. 놋. 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놋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예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들이 나와요. 실이 나오는데 색깔 실이 나오는 겁니다. 청색 실, 자주색 실, 주홍색 실, 고운 아마빛깔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색깔이 쭉 나오는데 이 4가지 종류도 각각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 이 자주색은 무엇이냐? 이건 땅의 색깔인 거예요. 땅. 보통 이제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땅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홍색 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주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고운 아마색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염소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양 가죽, 그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 나오고 오소리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거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 예수님의 이 헌신하심,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소리 가죽, 이것은 이제 보통 신발이라든가 그 텐트의 그 맨 바깥 부분,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시팀나무라고 나와요. 시팀나무가 도대체 뭔 나무인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팀나무는 우리로 보시면 이렇게 학명은 아카시 나무로 돼 있어요. 아카시 나무. 근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이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이 아카시 시팀나무인데 이게 이 가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각목, 이 어떤 다양한 용도, 이제 목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이 나무로 비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스팀나무는 이게 옹이도 있고요. 이렇게 투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 스팀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금을 입히면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 금을 입히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겠지요. 기름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향료가 나와요. 향료.
각종 향료, 기름을 이렇게 태우게 되면 요즘에 우리 잠아놓으실 때 이렇게 아로마 그거예요. 그거 아로마 기름에다가 아로마 향을 넣어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향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줄마노가 나와요. 줄마노는 이게 보석 이름이에요. 보석. 보통 요즘에 인사동이나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 가지고서 낙관을 땅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은 돌인데 이렇게 대리석 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빛이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이름을 깎아서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 돌이 있는데 이건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도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적인 인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줄마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흉패, 이것도 이제 제사장 의복에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에봇과 흉패라고 하는 건 있는데 여기에 물리는 보석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 빛깔의 보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라고 했는데 그 재료 하나하나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값이 나가고 이게 소중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장황하게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절, 11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10절, 11절.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것의 장막과 덮개와 그리고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재료를 가져왔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이 아웃렛 뒤편에 보시면 성막의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성막의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성막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울타리가 쭉 있죠. 울타리가 있고 가운데 이제 이 두 개의 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방.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개의 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두 개의 방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좀 작은 방이고 하나는 이제 좀 약간 크기가 넓은 그런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방부터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짓냐면은 처음에 어떻게 져요? 이제 기둥을 세우고 옆에 이제 이 천막을 이제 두르고 그 다음에 덮개를 이렇게 씌우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방에 이제 뭘 세우냐? 작은 방에 보면 괴짝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는 것이 아마 보여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약궤. 12절 말씀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궤, 긍휼의 자리, 휘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 작은 방을 성소라고 부르고, 지성소라고 부르고, 큰 방을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나누냐면 휘장으로 또 막는 거예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방 있죠. 거기에 보면 큰 방이 또 나옵니다. 큰 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 성막의 기물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1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어요.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편에 있냐면 북쪽 편에 놓는 거예요. 북쪽 편.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오른쪽에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왼쪽에 놓는 거예요. 남쪽에 놓는 거예요. 남쪽. 그리고 분향재단.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분향제단은 지성소를 향한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울타리, 경계선이 되는 울타리를 이렇게 쭉 치는데 뜰의 현수막과 기둥과 밑받침과 문의 현수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뜰에다가 또 이제 두 가지 이제 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의복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쭉 이제 기술이 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로 나오고, 성소에서 뜰로 나오고, 뜰에서 울타리까지 쭉 해서 줄이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문. 그렇죠? 뜰에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와 있냐면 동쪽 편에 나와 있어요. 동쪽 편. 동쪽 편에 있는 한 개의 문으로 이 성막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맨 안쪽 편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서쪽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가장 죄악된 장소예요. 그리고 서쪽 편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언약궤부터 이렇게 흘러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은혜가 퍼져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동쪽 문에서부터 서쪽 문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작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폭포수처럼 이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퍼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사람들의 이 죄를 이렇게 속죄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그 재료들이 굉장히 값나가는 물건들이에요. 값나가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까요? 모두 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보더라도 이 귀중한 거 내가 좀 더 갖고 있어야지, 이걸 바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는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값진 이 물건들은 어디를 가서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숨겨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면 하나님 앞에 바칠까요? 내가 부자라면. 예? 부자도 돈이 귀해요. 안 바칩니다. 이 본성상 사람은 이게 드리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부자도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난하다고 그러면 헌금 안 할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힘든 가운데서도 또 헌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거가 이 헌금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부자니까 난 드리는 것이고 가난하니까 안 드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근본적인 그
그 부분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단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는 데는 아끼질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분명히 돈이 없는데 하여튼 1년을 모아서라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행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는 쓰지 않는데 그냥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하여튼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은 골동품을 사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가 바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막의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성막을 지으려면 이 작업이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이렇게 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이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도자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두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뭐 오늘은 이 사람 해, 오늘은 내일 저 사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기준.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또 선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어떤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능만 가지고, 물론 재능도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지만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우선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마음의 지혜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리더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뭐 돈 많다고 이제 이렇게 직분을 주고 재능 좋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이렇게 급해서 세우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이게 문제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선정할 때에는 이런 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재능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지만 비록
당장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더 이렇게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능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역량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35장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예, 훑어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꼭 그 물질만은 아니에요. 예, 물질만은 아니고, 이게 자신의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에 약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을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형편되면 내가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지금 직장도 없고 이 교회 나가도 이렇게 대우도 못 받을 것 같고 하는 생각에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교회 나가는 거지 돈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이런 마음에서 이제 좀 돈을 좀 먼저 벌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좀 먼저 벌고 내가 좀 이제 그 다음에 형편이 좀 풀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2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서 먼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믿음보다는 우선순위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섬기는 일은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목적을 딱 세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내가 어디로 빠져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세상 일에 점점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박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예전같이 이렇게 이런 흥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흥미가 나에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예전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믿음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돈을 벌었느냐?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잃고 시간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내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파산한 뒤에야 그때서야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풀리는 때는 절대로 오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형편이 풀리는 때는 오지 않았다.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연속이 되는 그런 삶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제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미천도 없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빚만 좀 갚아주시면 이제 더도 안 봐야겠습니다. 빚만 갚아주시면 이제 앞으로 주님을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형편되면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형편이 비록 안 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여건 하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가 이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돈 버는 방법, 빚 없애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에게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동안에는 이해에 얽혀 있는 사람들만 막 만났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믿음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도 완전히 제가 파산나니까 가족도 파산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 문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저에게 선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 시간에 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몇 년 다니던 직장도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다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두 딸도 제가 출가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빚도 이제 아직도 조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저도 지금부터 4년 전이지요. 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건물 얻어서 지금의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헌금, 꼭 돈에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간에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헌금은 자원에서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원에서 드린다. 이 자원한다는 말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원에서 헌금이 돼? 이건 가식이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뭐 책임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지. 어떻게 자원에서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항상 저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원함이 돼? 그 성경 말씀하고 이 세상의 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 얘기가 항상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당연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드릴 수 있어요? 이 비싼 보석, 이 돈 되는 그 값진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내 손에서 벗어나면은 내 것이 아닌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자원함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들어가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거를 움켜쥐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주신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사실이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뭐 교회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만 70세까지 제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 하겠다는 마음이 이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뭘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좀 이게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저 같은 사람 이용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예, 잃어버린 영혼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이제 세상 교회가 너무 부패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자고 지금 하는 일인데, 예? 같이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아주 이 가족과 같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뭐 학위도 높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저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고요. 275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27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하니까 또 뭐 헌금하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자원해서 드리시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 이 구절을 또 곡해가지고,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지을 이 값진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값진 재료를 가져오라고 분명히 그랬죠. 이것이 어디서 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난 거예요?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열심히 평생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해가지고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하도록, 빌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재물,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료로 공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지 절대로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헌금하는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교회에다 왜 돈 바쳐?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 맛있는 음식 먹지, 왜 바친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콩도 심지 않고 팥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이 그 의로우심을 심고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예,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데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으며 별들의 영광도 다 등급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속된 것, 썩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을 때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금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19장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구약성경 804페이지이고요.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814페이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예. 절대로 우리에게 나가는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돈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2배도 아니고 10배, 20배 이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여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열려있는 길이지만 아무나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막 건축은 오늘날 교회 건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또 교회 건물 뭐 또 짓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더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건축, 교회 건축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힌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정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은복 형제님 마침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